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서 제18강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여러가지 계속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 봤는데 1장 1절부터 51절 서론 간단하게 뒤에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1절의 서론이죠. 그죠? 1장 1절 18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인들, 여러 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그런 것들이 서론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그죠? 그런 2장 중반부터죠. 그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또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임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누가 또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면서 1장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이 맞춰지고, 두 번째는 5장 1절부터 10장 42절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신 1번,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 했고요. 그러나 그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백성들이, 이것도 1장에 나오죠. 서론에 나오죠.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8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을 따라서 난다 했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논쟁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정의 내리신 것은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9장에서는 그죠, 소경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 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그죠? 세상의 빛이고 소경된 자들에게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대조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는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점점 더 영적으로 눈을 떠가는 그 소경이 있는 반면에, 육체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죠. 보지 못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이제 뒤에 뭐 하겠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치시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끌어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눈먼 자와 그 부모들을 협박하면서 그들을 회당으로부터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영적 종교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니겠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그 다음 이어지는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10장에서는 선한 목자 비유가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그 사실을 10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10장을 전체를 한번 쭉 같이 보겠습니다. 앞선 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소경되었던 자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를 쫓아낼 만큼, 그리고 아까 말했죠, 회당에서 쫓아낸다 그 협박을 했죠. 만큼 가혹하게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자기들이 이끌어야 할 그런 백성들을 또는 양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죠. 자, 10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사용하여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한 목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10장 1절부터 6절에 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절도와 강조죠. 들어가지 않는 자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비교하면서 목자는 각 양의 이름을 알고 불러 인도해 내어서 앞서가며 인도하면 양도 그의 음성을 알고 따르지만 음성을 알지 못하는 타인은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도망한다고 여기서 비유로 10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7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죠.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기 때문에 7절부터 11절이죠. 때문에 도둑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일이죠. 진정한 목자가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그 양들을 협박하고 회당에서 쫓아내려고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리더가 잘못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에 삭꾼과 같지 않다. 삭꾼이라는 것은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싹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안 하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을 정도로 헌신을 합니다. 네? 그죠? 그러나 삭꾼은 자신의 관심사만 돌볼 뿐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한다는 것은 나중에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서 설명한 것들이 다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알고 양도 그를 안다. 네, 맞죠? 이러한 관계는 마치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와 같다. 네, 예수님이 아버지를 잘 알듯이, 그죠? 네, 또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한다. 이렇게 막 14절 15절 제가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여기서 조금 더 볼 것은 그죠? 이 16절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야 되겠죠. 자,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굴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한다고 말하죠. 자기 스스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진 자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어떤 이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고 또 다른 이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서로 반응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10장 22절부터 39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혔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백성이고 그들의 양이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야죠.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듣기는 듣지만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그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신성 모독한다고 돌을 들어서 이제 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고 심지어 목자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은 인정했지만은 그 기적이 암시하는 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그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어디 있습니까? 10장 30절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뭡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표적이라는 것, 표적이죠. 그죠? 표적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들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이놈이 미쳤나 이렇게 나오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82편 6편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십시오. 그죠? 시편 82편 6편 너희는 신들이며,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한 그것을 시편을 인용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가 하나님께로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전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믿고자 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10장 40절 42절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요단을 건너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간 기사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는 사람들의 고백,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10장 40절 42절 한번 봅시다.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1장 7절 뭐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이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벌써 끝나네요. 그래서 이번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었죠, 그죠?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10번 10장 1절부터 42절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제일 앞에 설명했듯이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목자와 앞에서 이야기한 9장에서 이야기한 그 소경을 고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하는 그런 증언들의 과정, 그런 것들 쭉 연결해 보시면 보시면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있었던 그런 스토리들, 그죠? 지난번에 말했던 내러티브니까 이 내러티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스토리들이 이 플롯, 뭐 전체적인 플롯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보시면서 그 중에서 메시지를 찾아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끊고 그 다음에, 그죠? 자, 11장 1절부터 20장 31절 그 본문의 세 번째 단락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